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6절입니다. 신약성경 16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임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지난 시간에 혹시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의 말씀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자기 물질, 시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귀하게 여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다음에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누리지 못하고 가는 길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주님도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픈 고통, 슬픔, 그 다음에 피곤함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어떤 분들은 주님 제가 구역장을 했습니다. 목장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행복한 시간보다 괴로움이 많은 것입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가고 있고 여러분은 또 평신도의 길을 가고 있지만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또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삶을 살고 있지만 고단합니까? 고단합니까? 재밌습니까? 고단하죠. 그런데 특별히 그 일을 하면서 영혼을 보살피려고 하는 일은 더 고단하겠습니까? 쉽겠습니까? 고단하죠. 한 교회에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교회 일꾼으로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죠. 직장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흐름을 타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 구역장을 하십시오. 또 뭐 어디 봉사를 좀 해주십시오 하면 교사를 하십시오 하면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힘들기 때문에. 주일날 교사를 하면은 잠을 못 자고 아침 7시,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자기 자식들은 챙기지도 못하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돌보는데 얘들이 또 말을 듣습니까? 말 하나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내가 이거 괜히 하고 있나, 나 맞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또 그거 끝나고 나면 또 11시 예배 또 참석해야 되고 또 11시 예배 참석하고 나면은 혹시나 늦어가지고 이제
11시면 못 참석하고 주일 예배만 또 주일학교 예배만 참석하고 나면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매 주일학교 예배만 드리고 주일 예배 안 드려서 야단도 놈 맞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고 구역장을 맡고 있으면은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고백했습니다. 구역장 믿음을 사명을 가지고 맡았는데 너무 괴로웠다고. 구역장 맡다가 죽고 싶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한 영혼을 구역 모임으로 인도하기까지 그 애타는 그 노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장이 돼가지고 한 영혼을 한번 초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금요일 날, 예를 들어서 이제 금요일 날 구역 모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영혼을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전화하고 무슨 일이 없었는지, 그리고 이제 또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막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성경 공부도 다 준비해 놓고 기도할 거 다 준비해 놨는데 10분 정도 남았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나타나요. 올까 안 올까 이런 마음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아니, 드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럼 저는 예배 시간을 앞두고 나서 그런 마음 맨날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뼈가 말라요, 사실은. 아, 오늘 안 오면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이거 계속 이 반복적인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안 나타나요. 그러면요, 그날 잠을 못 이뤄요, 구역장이.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구역 모임에 왔더니 와가지고 또 풀이 주고하고 왔네요. 남편이랑 싸워갖고 왔다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싸웠다 그러고 자식 교육시키는 것 때문에 싸웠다 그러고 그러면 또 구역장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죠. 얼굴 보면 표정이 다 나와 있는데 저 오늘 이번 주에 잘못 살았구나. 잘 살았구나. 얼굴 보면 표정이 다 있어요. 이 자리에 한번 서보십시오. 다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하는데 아니면 또 교육을 하는데 이게 가르쳐지겠습니까? 속이 상하죠. 아프죠. 이걸 이제 일주일만 하면은 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이것이 52주가 되고 이것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은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괴로운 마음이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알고 남들이 하지 않은 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학교를 섬기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전도하는데 같이 나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제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서 순종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너 어떻게 하다 왔어? 그러는데 주님 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왔습니다. 헌금도 착실하게 해냈습니다. 알아. 근데 너 목사였잖아. 너 목사인데 너 목사 그거 갖고 되겠어? 너 사명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왔어. 너는 장로였잖아. 너는 집사였잖아.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책망받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분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은 괴롭지만은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구나. 다시 마음을 다 가다듬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교사를 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작은 교회 목회를 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섬에 들어가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선교지에 가고, 사람들은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거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저는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오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각자를 향한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사명,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그 사명,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사명이 있다면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살다가 가지 마십시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시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 자리에 나오시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뭐 맛있는 거라도 대접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 누가 전도할 사람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한 그 비전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비전도 똑같습니다.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우리끼리 재미있게 예배하고 은혜롭게 은혜를 받고 뭐 이렇게 하라고요? 아닙니다.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90%는 교회를 세우는 90%는 영혼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제가 금요일에 이야기했는데, 네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너 책망받을 거라고. 내가 너를 징계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내게 임해도 좋다고. 그래서 벌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 하나님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갈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할 때,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건입니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이제 복음이 올라가면 이제 종착점을 향하여 가는 기차가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차가 출발한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순간부터 심판의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의 기차가 출발한 것입니다. 지금 심판의 기차는 서울역을 출발해서 부산역까지 가는 심판의 기차는 서울역을 출발해서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서울역을 출발해서 이제 수원쯤 왔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기차는 이제 부산 가까이에 와 있는 것입니다. 때가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난리가 있고 기근이 있고 사람들은 자기 이기심을 쫓아가고 있고 시기적으로 이제 부산 근처에 지금 기차가 도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한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 가졌지만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냥 적당히 예배드리고 겨우 주의를 지키고 이런 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무엇대로 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각자를 향한 사명대로 하는 자마다, 사명에 순종하는 뜻대로 하는 자마다 아버지 천국에 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차는 이미 종착역을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미루면 안 됩니다. 내일 믿겠지. 내일 그냥 내가 또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믿고 작정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차가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때입니다. 세상 임금은 악한 이 세상 체제를 지배하는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 또 사탄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소속에 넘어가 있습니다. 사탄의 다스림 가운데 스스로 노예가 되어져서 지금 빠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미쳐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했다고요? 멸하지 않았다고요? 멸했다고 쫓겨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가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건드렸던 그 마귀의 권세, 다윗을 건드렸던 그 마귀의 권세, 지금도 우리를 건드리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꽉 잡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길 힘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못 이깁니다.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마귀의 권세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랬어요.
예수 믿고 정신 차리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은 우리 해냅니까? 못 해냅니까? 해냅니다. 옛날에는 나 늦잠만 자요. 나못 일어나겠어요. 나는 게을러요. 안 돼요. 마귀가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예수 피를 의지하면 너 마귀 떠나가. 할 수 있어. 아멘입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우리가 이제 제가 구분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비슷한 말인데 이걸 좀 무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결과가 육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의 결과가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열림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사단이 여러분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가 와서 여러분한테 등 뒤에 붙어 있어가지고 뭐 그러면 목사님 등 뒤에 있습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따라다니면서 예배당에 못 나오게 만들고 기도 자리 못 나오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꼭 주일날 예배 자리 오면은 나오려고 하면은 손님이 찾아오고 금요일날 예배 기도 한번 오랜만에 해보려고 했더니 누가 찾아오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은 어쩔 수 없어가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순간순간마다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뭐 하셨습니까? 저녁에 막 텔레비전 보면서 막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막 부어라 마셔라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주일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세상 습관대로 쫓아가고 맛있는 음식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주일에 대한 생각이 없이 왔다 사탄한테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천국 축복 임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탄의 여전히 노예가 되어져서 지옥과 같은 지옥자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음란죄를 저지름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그 증거를 받았습니까? 이것이 다윗 시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사탄에 대해서 우리를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귀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사탄은 그런 게 어디 있어. 무관심하게 만들고 축복 설교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위로 설교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요즘에 가장 뜨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거기서 하는 설교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 마귀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거기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형통하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이야기들은 주님 믿으면 너는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하니까 죄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살려면 너가 지금 짓고 있는 죄에서 떨쳐나가야 돼. 아멘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불순종하는 것들을 떨쳐내고 의심했던 것들을 떨쳐내고 악함들을 떨쳐내고 다 떨쳐내고 온 다음에 깨끗하게 사함받고 나에게로 나와.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런데 죄는 하나도 안 씻고 집에 돌아가면은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그냥 성경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는 봉사도 안 하고 그냥 겨우겨우 그 세상 이끌려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이끄는 것처럼 그냥 돈 버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막 살아가고 돈 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성공한데 혈안이 돼 살아가고 주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러면서 주일날만 오면은 축복한다는 이야기 듣고 지금 이 사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성경 디모데후서에 나온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만 따라가는 시대.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죄를 사함받고 죄에서 단절하고 아멘입니까? 게으름에서 단절하고 아멘. 불순종에서 단절하고 아멘. 게으르지 말고 정신 차리고 타협하지 말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판단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아직 배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진리가 됩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스마트폰 절제해야 됩니다. 아멘 한번 해주세요. 아멘. 어른들 중에서도 스마트폰 이렇게 붙들고 사는 사람 있으면 절제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그 볼 시간에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저도 스마트폰 가끔씩 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고치십시다. 아멘. 고쳐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악한 자들에게서 멀리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그 막 우울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 좀 멀리 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못 이깁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분들을 만나야지 정신과 의사도 정신적인 질환에 걸린 사람 만나고 나면은 같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돼야 돼요. 어떤 준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유혹이 올 때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끝났어. 너 인생 끝났어. 이렇게 할 때 걱정하지 마 자식아.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너는 끝났잖아. 끝난 너가 감히 나를 건드려? 건들지 못해. 너는 끝났어.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게으름아 떠나가라. 부정적인 생각아 떠나가라. 스마트폰 절제하지 못한 것들아 떠나가라. 이런 것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할 때마다 못 섬기게 방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겨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충분하다. 아주 기가 막히게 다가옵니다. 요즘은 사탄이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만으로 마치 기독교인으로 생활하는 것을 예배 생활을 취미 생활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 이건 지금 여러분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주일 예배 가지고 여러분 살아남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정신 차리면 목사님 저 피곤하도 새벽 예배 나올 겁니다. 피곤해서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 나올 겁니다. 못 나오면은 집에서 내가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런 결단이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은 취미 생활이에요. 그거 갖고 살아남지 못해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을 드러내야,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드러내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내는데 사단이 하는 일은 이 말씀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말씀을 기묘하게 섞습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령 죽지 않을 것이다. 그거 먹고 나면 눈이 밝아지니까 그 따먹지 못하게 한 거다. 교묘하게 섰거든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동성애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집에서 행패 부리고 와도 예배만 드리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죄를 짓고 와도 교회 안에서 그냥 떳떳하게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오고 이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말을 섞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주중에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주중에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말에 교묘하게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됐겠지. 하나님이 아니야.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렇게 살면 죽어. 너는 지금 천국 못 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괜찮아. 눈이 밝아져. 그렇게 하면 눈이 굉장히 밝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당에 안 나가고 저녁에 많이 먹고 쉬어. 굉장히 편해져.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해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에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단의 말입니다. 죽도록 예배하시길 원합니다. 죽도록 말씀을 보시길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운전하다가도 말씀을 켜놓고 듣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여러분 살아납니다. 학원 보낸다고 애들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단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때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의 때는 구원의 때라. 32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박히는 거면 모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구원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른 관계로 바뀌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진짜 어려웠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뭐가 가리고 있었습니까? 휘장이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언약궤 뚜껑이 시은소라는 그 보좌가 있었어요.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 그룹이 이렇게 있으면서 시은소라는 보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었어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일지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바로 즉사합니다. 그래서 시은소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제대로 똑바로 못 들어갔습니다. 뒷걸음질 치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에서 어려운 관계, 함부로 못하는 관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눌러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회복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전에는 연약하면 뭐 나가기 힘들었어요. 죄가 있으면.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고통당할 때 아세요. 힘들고 고통당할 때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냥 주구장창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많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연약할 때 너 안 되는 놈이야. 너의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뻔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뻔뻔해지셔야 돼요. 공부 못할 때 고개 숙이고 안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돈을 못 벌 때 사업에 실패할 때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다 알아요. 아픈 거. 그럴 때 안 되는 인간이야. 이거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한 상태예요. 십자가를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신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나가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 회복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오늘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일이 다 막혀 있습니까? 사람 만나지 마시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본사님은 아침 새벽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시고
낮에도 나오시고 집이 가까우니까 새벽에도 다녀가셨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교회당에 나오라고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세요? 비밀번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다니시다가 에어컨 틀어 놓으시고 문 열어놓으면 되게 시원해요, 이 자리가. 와서 기도하세요. 힘들면 와서 문제가 답답하면 와서 그냥 기도하세요. 저녁 11시도 괜찮고 12시도 괜찮고 새벽에도 괜찮아요. 난 피곤한데요. 바쁜데요. 그거는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하면 할 수 있어요. 아멘이죠? 아멘? 옆에 분에게, 아니, 자기 자신에게 축복합시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십자가의 은혜는 가만히 있는다, 바라만 보고 있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야지 그 십자가의 승리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담대히 나가십시다. 담대히 나가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실을 아는 것만 충분하지 않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야기는 이제 그 뒷부분에 계속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안 믿으려고 하면은요, 계속 시비만 겁니다. 안 되는 것만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34절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 사이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 서기관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많이 생겼습니다. 42절을 읽어보세요. 안 찾겠습니다. 42절 성경을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긴 믿었는데 사람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출교당할 것이 겁이 나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 높은 지위에 있잖아. 지위에서 누리고 있는 그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 겁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였다고 42절에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많이 믿었지만은 겁이 난 거예요. 포기 못하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들이 많을 텐데 이 부귀 영화 권세 다 이제는 누리지 못할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사람의 영광을 구한 거예요. 이분들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눈치 보면서 믿는 거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 따라 그냥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거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성경 말씀에, 율법의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만 읽은 거예요.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가 이해되고 읽고 싶은 부분만 들어와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성경은 분명히 눈 뜨고 있는데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다가 어느 날 이 부분도 있었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취하고 싶은 부분만 취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에 대해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시편 22편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고난에 대한 성경을 읽을 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경만 찾았냐면 다니엘서 성경만 찾은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본문을 읽으니까 메시아가 가서 영광의 나라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림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재림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13절 내가 환상 중에 보니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구름 타고 다시 오신 언제 오십니까? 재림하실 때. 재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은 싹 빼버리고 뒤에 것만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본문만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그 메시아를 바라볼 때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로마를 압제해서 해방시켜주고 이런 것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제가 초반에 설교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경을 보고 성령이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설교를 듣게 되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만 전해요. 영광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하지도 못하고 음란함에 대해서 죄라고 하지도 못하고 불순종에 대해서 죄라고 하지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예배도 안 드리고 엉망진창 살았으면서도 죄라고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고 이야기도 못하고 사람 비위나 맞춰가면서 혹시 교회 사람 성도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그냥 위로의 메시지만 해주고 축복의 메시지만 해주고 그 성도들 와가지고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하니까 진짜 괜찮은 줄 알고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찾아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두 분이 계세요. 죽을 병에 걸린 줄 알고 딱 갔더니 이거 괜찮다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듣기는 굉장히 좋아요. 내가 이제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 당뇨병 걸리면 쌀밥도 먹지 마시고 말고 뭣도 먹지 말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냥 학문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신체는 다르니까 마음껏 드세요. 마음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편하죠. 이 사람 당뇨병 걸려갖고 수치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지나가고 아이고 이제 먹어도 되네 이렇게 하면 지나가요. 그 사람 며칠 지나 쇼크사로 죽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야기해줘요.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 정신 차리십시오. 오늘부터 당 관리 안 하면 선생님 한 달 못 넘깁니다. 그리고 당 관리 안 하고 다음에 저를 만나시려면 오지 마십시오. 당 관리 안 하고 오면 나 안 만나줄 겁니다. 듣기 굉장히 거북하죠. 어떤 사람이 환자를 살려주는 의사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 환자를 살리려고 하는 의사입니까? 그렇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말세가 임할수록 성령이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의 기만 달콤하게 하는 설교들 하면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 죄도 지금 사함받지 않았는데 무슨 위로를 합니까? 위로하신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와달라고. 그것만 충분하다고. 여러분 일주일 다 너무 바쁘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기도 다 해줄 테니까 기도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도들이.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좋으신 분이라고. 지옥 가게 만드는 목사예요. 천국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책망받을 거예요. 그 목사도 책망받고 그 말씀을 듣고 좋아했던 성도도 책망받고. 성령은 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망했어요? 듣고 싶은 말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갖고 망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으십시다. 정신 차리고 믿으십시다. 똑바로 믿으십시다. 그래야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어둠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유대 땅에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말고 내가 진짜 복음 전했으니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똑같이 이야기하세요.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힘쓰지 않으면 어둠에 붙잡힌다는 것입니까? 붙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붙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해서 힘쓰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 순식간에 어둠에 붙잡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병은 몸도 병 들어가고 육신도 병 들어가는데 뭐가 원인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그냥 쉬지 못해서 그런가 뭐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뭐 공부를 못해서 그런가 또 그런 줄 알고 뭐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될 거예요. 사탄에 매여서 죽게 될 것이고 나중에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기차가 종착역에 도착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제 부산역에 곧 도착한다. 이 은빛교회 공동체라는 곳을 통해서 기회가 있을 때 정신 차리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복음은 여러분 축복의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심판의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심판과 축복 두 가지 양쪽에서 두 가지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가지고 균형감 있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악한 영의 말에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사명의 길에 나를 던져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여기까지 맺겠으면 되리라.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신을 차리고 새벽 예배에 나오십시다. 아멘. 정신을 차리고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다. 정신을 차리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십시다.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정신을 차리고 무시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을 차리고 이거 한 가지 놓치지 마십시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입니다. 마지막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와라. 이 땅에서 자녀를 잘 키우고 와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1%, 90% 이상은 영혼 구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옆에 있는 옆집에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애쓰고 전도지라도 주기를 애쓰고 정신을 차리고 나의 물질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내어놓기를 원하고 정신을 차리고 영혼 구원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빛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